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5쪽에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집 떠나봐야 집 좋은 줄 안다라는 그런 말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제가 한 컷 만화, 이렇게 한 컷으로만 나와 있는 만화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한 남자가 소파에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행을 가는,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바로 옆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똑같은 남자가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오르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그 상상하는 구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있는 자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편안하게 집에 소파에 있을 때는 산에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여행을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라갈 때는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방학하고 그러면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어디로든 데려다 달라고 성화를 대지만 정작 그 여행이 다 끝나고 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면 집에 들어오면서 옷을 집어던지면서 저희 아이들은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 떠나서 고생한 사람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고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격적인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리는 첫 예배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그에게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잘 될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 것 같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가나안에 정부치고 살아야 하지만 정작 정착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초목이 우거지고 계곡에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구도 많아져서 여기 조카 롯의 가족도 있었고 종들이며 가축이며 한 곳에 정착해서 집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들이 이미 좋은 곳을 다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외부인이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또 그곳에 도둑도 많았을 것입니다. 풍토병도 있었을 것이고요. 언제 누가 와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삶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힘들어서 떠났는데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살겠다고 내려간 애굽에서 아래 사례를 바로 왕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조카 롯도 가족이었긴 했지만 실제적인 가족은 아브라함과 사례 둘뿐이었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생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사례와 함께 내려가는 그 길,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을 찾아 남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기근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하게 그가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 제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이미 추해질 대로 추해진 모습, 부인 사라에게 그 올라오는 여정길 가운데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아마 그때도 옛날이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미안한 마음은 있어도 뭐 말도 잘 못 붙이고 아마 그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는 조금씩 내려갔지만 올라갈 때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 마음속에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했는데, 어려워도 아버지의 약속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비록 은과 금은 더 풍부해졌지만, 가진 소유는 더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지금 베델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네게부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네게부에서 발행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막의 여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낙타와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에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네게부에서 한 번 쉬고 그리고 다시 그가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낯이 익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그곳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하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드디어 힘든 여정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처자식과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근사하게 살 거라고 믿으면서 첫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전 예배, 첫 번째 드렸던 그 예배하고 지금 여기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뭐가 다를까요? 전에도 단을 쌓았었고 전에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드렸던 예배가 감격과 감사의 예배였다면 오늘 드린 이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상한 심령으로 드렸던 그런 예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이 지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정 가운데서 정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도 써보고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좋은 곳이라 생각해서 여기면 괜찮겠다 싶은 곳에 정착도 해보았고 남들처럼 기술도 별로 없지만 우물을 파보려고 땅도 여러 번 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실망과 좌절,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상처와 아픔들이었습니다.
시편 34편의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에 죄를 짓고 회개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겸손해진 것입니다. 감격적인 첫 예배를 예배 때 부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처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오늘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첫 번째 불렀던 그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하나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탕자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힘들면 집 생각이 납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제가 피지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선배 선교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제일 부러워하시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선교지에서 자기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한국에 들어오면 당연히 부모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그런 선교사님들은 잠깐 한국에 들어와도 가실 곳이 없다는 것이죠.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할 말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가죠. 그 말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말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뒤에 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까지 준비를 했는데 정작 아버지 앞에 왔을 때는 아직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말을 하려고는 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끄는 거죠. 거기까지 미처 얘기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신이 나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으라고 하고 지금 아버지는 난리가 난 것이죠. 아들은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할 말을 준비하고 왔는데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그 말을 준비하고 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들은 마음이 미안하고 슬프고 죄송스러워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까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 미처 못하게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기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드렸던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 더 기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죄짓고 고난당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든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곳을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찢기고 상했을지라도, 죄짓고 부끄러울지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 베델로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슬픔과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죠. 오늘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부르지만 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예배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말씀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저주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로 조금만 더 있다 가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우리 온 교회가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짓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마음은 떠나 있는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과 만났던 큰 감격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살아계시는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주님 예배하며 주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를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수록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약속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삶은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 찾아가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베델에서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